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평생 사는 동안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하나님, 오늘도 간절한 마음으로 은혜의 부스럭이라도 주시기를 구했던 수로보내게 여인의 심정으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리 또한 수로보내게 여인처럼 예수님 앞에 감히 설 수도 없는 자들이지만 갈릴리에서부터 온 지중해 전역에 가득한 예수님의 사랑의 향기 맡고 용기 내어 예수님을 찾은 그 여인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수로보내게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우리에게는 매정하게 대하지 마시고 이방 여인의 예배도 받아주셨던 그 주님께서 이 시간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 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라. 복되신 곳에 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늘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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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죽임을 당했네.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크셔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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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중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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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과 여러분만이 아는 은밀한 죄를 침묵 가운데 고백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여기 진심으로 참여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용서의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가 깨달아 그의 보좌 앞에 나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멸류관을 드리니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기쁜 날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며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정직한 마음과 청결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 믿음의 근속들이 하나님의 예배 전에 자리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리스도의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으로 우리에게 영생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변화되도록 하나님의 길을 인도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땅 위에서 무엇을 한다고 살아왔지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룩하고 영화로운 하늘나라를 약속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런 은혜 가운데 사는 우리지만은 우리는 내 입술로 내 얘기를 하고 내 얘기만을 듣고 내 얘기만을 말하고 나의 행동대로 살아온 하나님 앞에서 교만할 수밖에 없는 우리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6월을 선교의 달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과 이 세계 위에 복음의 씨앗이 떨어져 그 씨앗들이 어떻게 변화되고 열매 맺어가는지를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지금도 이 땅 지구촌 곳곳에 주의 피 묻은 복음을 들고 선교지에서 애쓰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성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2월부터 시작된 글로벌 리더 스쿨이 이제 마지막 강의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예수 그리스도의 리더십과 통일될 조국을 바라보며 크리스찬 리더로서 잘 자랄 수 있는 토양을 신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학교를 통해서 많은 글로벌 리더 스쿨 졸업생들이 사회 곳곳에서 크리스찬 리더로서의 역할을 다할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준비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쫓아 살아가는 우리들 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서 중창단 하나님께 찬양 드릴 때에 우리의 영혼과 함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한 모든 많은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내려 주시고 그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이 예배 위에 함께 하셔서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기쁨이 넘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18장 5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부터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언하니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거기서 옮겨 하나님을 경외하는 디도이스도라 하는 사람의 집에 들어가니 그 집은 회당 옆이라. 또 회당장 그리스보가 온 지방과 더불어 주를 믿으며 수많은 고린도 사람도 듣고 믿어 세례를 받더라.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음이라 하시더라.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성경 봉독한 재원이가 지금 서울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이 녀석 목소리가 참 멋있네요. 타지에서 공부하고 있는데 어려움 겪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화면 재원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옛날에 석탄난로 뗄 때 있죠. 그때 그 석탄난로 위에다가 커다란 놋주전자 물 하나 가득 담아 올려 놓으면 물이 펄펄 끓으면서 주전자 뚜껑이 달그락 거리는 소리를 내면서 뚜껑이 열렸다가 닫혔다 열렸다 닫혔다 그러죠.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과학적으로 우리가 설명할 수는 없다고 할지라도 저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걸 보니 뭔가 어떤 일이 일어나는 것은 분명하구나 정도는 우리가 알 수 있죠. 근데 관찰력이 뛰어난 과학자들은 그 현상을 유심히 지켜보다가 물이 끓으면 기압이 발생한다는 걸 알았고 그래서 그것을 발전시켜서 증기기관차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그저 뚜껑이 열리고 닫히는 겉으로 드러나는 현상만을 봤을 뿐인데 과학자들은 그 현상을 통해서 그 현상을 일으킨 원인을 발견한 것이죠. 여러분 세상의 이치가 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 만물을 하나님의 섭리대로 질서대로 만드셨고 우리는 그 눈에 드러나는 하나님의 섭리에 따라 움직이는 자연의 현상들을 보는 것이죠. 예를 들면 여기 이 마스크를 제가 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떨어진다. 우리는 그냥 떨어진다인데 과학자들은 이걸 당기는 어떤 힘이 있다. 그걸 찾아낸 것이고 우리는 물주전자 보면 그냥 뚜껑이 열렸다 닫혔다 하나보다 하는데 유심히 살펴본 과학자들은 거기에 물이 끓을 때 힘이 발생한다는 것을 발견한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가 세상을 이해할 때 눈에 드러난 어떤 현상들을 통해서 오히려 그 현상의 원리를 발견해낼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 반대로 누군가가 어떤 원리를 만들고 그 원리가 적용되는지 현상을 통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과학자들이 발견한 모든 원리는 이미 나타난 현상, 그 현상을 관찰하여 그들이 정리한 것일 뿐입니다. 그런 맥락에서
우리가 어떤 사물을 또 어떤 사안을 대할 때 그 원리를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누구나 확연하게 보는 그런 현상들을 자세히 살피는 것도 그 사안을 파악하는 한 방법입니다. 우리가 계속 선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선교란 무엇인가라는 그런 원론적인 원리를 말하기보다는 우리 눈에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특별히 제가 눈에 보이게 경험한 그 현상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제가 경험한 선교지의 선교사님들의 이야기를 앞으로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중국 연변의 연변과학기술대학교에서 교수 사역을 하신 선교사님이십니다. 연변과학기술대학교는 1991년 한국 사람에 의해서 주도가 되어 세워진 학교입니다. 그때만 해도 중국의 왕래가 자유롭지 않던 시절인데 중국 입장에서는 선진국의 과학을 가르쳐 준다고 하니 맞듣지는 않았지만 그 학교를 세울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고 그래서 중국의 문이 열리고 중국에서 가장 변방인 동북 삼성에 위치한 연길 그 연변에 과학기술대학교가 세워지게 됩니다. 저기 교수님들은 전 세계에서 유명한 교수님들이 선교사로 자원해서 가셨습니다. 그분들은 이미 그 분야에서 최고의 교수님들, 그냥 보통의 교수님들이 아닌 최고의 석학들이신데 그분이 자신들의 고액 연봉을 포기하고 1991년에 저 연변과학기술대학교로 가셔서 거기에서 교수로서 돈 한 푼 받지 않고 자원봉사로 아이들을 가르치셨습니다. 제가 2번 가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때만 해도 중국 연변 땅이 겨울에 석탄을 뗐거든요. 근데 연변이 또 이렇게 분지어서요. 석탄을 떼면 집집마다 굴뚝에서 연기가 나는데 그 연기가 빠져나가질 않고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눈으로도 검은 그 연기가 보일 정도이니 그래서 많은 선교사님들이 겨울을 지나면 기관지 또 폐병을 앓으셔서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치료를 하시기도 했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파송한 신창섭 선교사님은 경영학과 교수님이셨습니다. 이 교수님들이 그냥 교수님이 아니었어요. 학생들한테 전공만 가르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서든지 모임을 만드는 거야. 그래서 하루의 일과가 끝나고 수업이 끝나면 아이들과 따로 만나는 모임을 만들어요. 거기서 교제를 하고 교수님들이 같이 밥을 해서 먹고 함께 설거지를 하고 그러니까 권위주의에 익숙해 있던 이 중국 연변의 물론 대부분의 조선족들이죠. 이 조선족 아이들이 중국에서 그런 선생님을 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왜 그러는지는 모르겠는데 세상에 교수님인데 팔 걷고 나서서 설거지하시고 같이 요리하시고 아이들 이야기 다 들어주시고 그러니까 아이들이 감동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4년을 공부하면 거의 대부분의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되는 거예요. 차마 공산당원이고 또 집안 때문에 예수 믿는다고 말은 할 수 없을지언정 이 아이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구나 라는 거를 알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그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통해서 많은 엘리트들이 2만 명이나 되는 학생들이 배출이 되었습니다. 그 아이들이 중국에 진출한 우리 한국 대기업에 취직을 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중국 사람들이 얼마나 치밀합니까? 91년도에 허락해 주면서 조건을 붙인 게 있어요. 30년 뒤면 문 닫는다. 계약 기간이 30년이었어요. 근데 연장을 해주지 않아서 지난해에 그 학교가 문을 닫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것을 실패라고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난 30년 동안 이 학교를 통해서 배출된 수많은 학생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들이 예수님을 믿었고 그들 중에는 변화되어 또 선교사가 된 학생들도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들과 함께 우리 청년들 또 그 학생들, 예수 믿는 학생들이에요. 그 조선족 아이들, 한국말을 할 줄 아는 이 아이들 한 30명을 데리고 연변에서 기차를 타고 이틀을 가야 하는, 중국 땅이 넓잖아요. 이틀을 기차 타고 가면 중국 서안에 그 닝샤라고 하는 회족 자치구가 있습니다. 그곳 학교에 가서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제 그 복음을 전했는데 얼마나 착한지 몰라요. 찬양을 하면 우리보다 더 열심히 찬양하고요. 뜨겁게 기도하고 그 민족을 위해서, 중국의 복음화를 위해서 이 아이들이 기도했어요. 그 중에 한 아이가 헌신을 했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이 리설매입니다. 참 좋은 아이입니다. 이 아이가 하나님을 만났고 성령으로 충만하였고 예수님의 사랑에 사로잡혔어요. 그때 당시 연변과학기술대학에 오는 아이들의 꿈은 한국 대기업에 취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공하는 길이었습니다. 이 친구는 공부도 잘했고 영어는 물론 일본어까지 잘하는 정말 뛰어난 인재였는데 자신에게 놓인 그 수많은 좋은 길을 다 포기하고 자기는 북한 땅을 위해서 선교하겠노라며 학위를 받고 북한의 평양과학기술대학교라고 있습니다. 이 연변과학기술대학교를 통해서 세워진 평양의 과학기술대학교가 있는데 그곳에 가서 이 친구가 1년 동안 그 아이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거 하고 왔습니다. 지금은 이제 팬데믹 때문에 들어갈 수가 없지만 아마 열리면 이 설매 자매는 연변과학기술대학교 교수가 될 겁니다. 그때 이 설매가 저한테 졸업생들이 받는 평양과학기술대학교 넥타이를 선물해 주었고 그 넥타이가 지금 우리 계단에 예배당에 오시는 계단에 제가 게시해 놓았는데 아마 다음 주면 제가 그 넥타이를 차고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그 연변 땅에 그 외지에 변방에 하나님께서 그 학교를 세우셨고 최고의 석학들을 그 학교로 불러 모으셨고 그래서 연변과학기술대학교는 중국에서도 내노라 하는 그런 이름을 날렸고 그리고 거기에 나온 학생들은 아주 탁월하고 실력 있는 사람들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중국 땅의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두 번째 제가 주전자 뚜껑이 열리는 것 같은 선교에 그 드러난 제가 경험한 그 현상은 바로 허석구 이영숙 선교사님이십니다. 지금 이 사진은 약 10년 전에 두 분 선교사님께서 몽골에서 선교하실 때 제가 찾아뵙고 그 드넓은 몽골 초원에서 찍은 사진입니다. 두 분의 인상이 참 좋지요. 정말 좋은 분들입니다. 제가 힘들 때면 늘 전화해서 기대는 그런 분들입니다. 저하고 신대원 동기세요. 나이는 20살 많은데 신대원에서 동기들은요.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형님 합니다. 근데 이분은 부산의 할렐루야 치과 원장이셨고 우리 사모님은 약사셨습니다. 그런데 50살에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저와 함께 신학교에서 공부를 하시고 몽골에 가셔서 치과 의사로 또 약사로 의료 선교 사역을 하셨고 그리고 울란바타르에 아주 건강한 현지인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현지인 목사에게 이양해 주고 지금은 한국에 오셔서 한국에 와 있는 그 몽골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하고 계십니다. 이분들이 한국에 들어오셔서 앞으로 뭐 하실 거예요? 그랬더니 작은 집 하나 마련해서 몽골 사람들과 함께 동거동락하며
복음을 전하겠다. 아이고 힘드실 텐데요. 그렇게 해야 진짜 예수 믿게 하는 거다 말씀하시며 한국에 와 있는 몽골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도 사역을 하고 계십니다. 이 방금 전에 보신 허석그 선교사님은 산성교회 허원그 목사님의 형님이십니다. 그래서 제가 허원그 목사님 만날 때면 늘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목사님 형님하고 동기니까 족보상으로는 제가 위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허원그 목사님 늘 허허 웃으십니다. 세 번째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유학 중에 만난 후배 목사님 부부입니다. 한국에서 명문대학을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이 서영상 선교사님이 하나님의 그 뜻을 받들어 중국으로 갔습니다. 중국에서도 저쪽 서쪽이에요. 지금 보시는 사진은 그 며칠 전 사진입니다. 그 키가 큰 첫째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했다고 축하해달라고 올린 사진입니다. 제가 처음 만났을 때는 저 아이가 아직 생기지 않았던 때인데 저 아이가 저렇게 컸습니다. 이 가족이 처음에는 중국으로 들어갔습니다. 우리 여자 사모님 선교사님께서 서울의 명문대학 영문학과를 졸업하셨습니다. 그래서 영어 선생님 자격으로 중국에 들어가십니다. 중국의 서쪽은요, 서안이라고 하는데 이 서쪽은 이슬람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도 버려진 변방 같은 땅입니다. 근데 여기에 이 훌륭하신 분들이 간 거예요. 제가 말렸어요. 뭐하러 거기까지 가냐. 중국에도 좋은 데 많은데. 근데 꼭 굳이 거기를 가야 된대요. 그래서 겨우겨우 해서 갔어요. 가서 학교에서 우리 사모님이 영어 선생님으로 잘 사역을 하다가 한국에 무슨 일이 있어서 방학 때 나왔거든요. 그랬더니 이 학교에서 이 두 분의 비자를 취소해 버렸어요. 그래서 다시 들어갈 수가 없게 된 거예요. 엄청난 충격을 받았어요. 그 직원이 친절하게 했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며 그 사모님이 너무도 큰 충격을 받고 우울증에 걸리시기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말했어요. 아니 당신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데 가냐. 가지 마라. 다른 데 찾아보자. 제가 동생이거든요. 근데 거기를 또 가겠대요. 방법이 뭐냐? 이 남편 선교사님이 유학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유학 비자를 받아가지고 또 간 거예요. 그러니까 유학생 등록이 됐기 때문에 낮에는 수업을 반드시 들어야 되거든요. 사모님 혼자 집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공안들이요 와가지고 문 두드리고 도망가는 거예요. 주변을 맴도는 거예요. 전화를 걸어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끊어버리고 공포감을 조성하는 거예요. 나가라고. 한 번은 이 선교사님이 자전거를 타고 학교를 갔는데 자전거를 다 부셔버렸어요. 제가 그때 하도 어이가 없어서 금요기대 때 이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께서 그 선교사님 자전거 사라고 돈을 보내드린 적도 있습니다. 근데 결국 또 추방당하셨어요. 한동안 많이 힘들어 하셨습니다. 깊은 시름에 잠겼죠. 제가 또 설득했습니다. 당신들이 뭐가 아쉬워서 그런 데 가냐. 가지 마라. 제가 동생이니까 아끼는 마음으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제가 두 사람 너무 좋아하거든요. 가지 마라. 그랬는데 또 뚝딱뚝딱 준비하더니 중국엔 들어갈 수 없으니 우즈베키스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 들어가기 직전에 우리 교회 한번 오셨고 지금 방금 본 사진은 그 우즈벡에서 아이가 초등학교를 졸업한 사진입니다. 또 소개해드릴 분은 몽골에서 만난 분입니다. 남소리 길광야 선교사님. 소리 광야. 본명은 아닌 것 같죠? 선교사님들은 종종 이렇게 이름을 바꿔서 사용을 하시는데 정말 이분들은 몽골 사막에 계십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이 너무 아름답죠? 위에 있는 게 선교 센터고 푸른 하늘. 이야, 근데 저 센터만 벗어나면 그냥 사막입니다. 황량한 광야예요. 그
그 마을 범위를 벗어나면 그냥 다 모래 사장들이에요. 근데 밤에 여러분 사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몰라요. 특히 해가 지기 직전에 지금 두 번째 사진이 그런 모습이에요. 기가 막히죠? 예, 몽골 사막 한복판에 여러분 제 멋진 야경을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두 분은 미국 시민권자로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 파송으로 몽골에 오셔서 그 오지에 그 사막에 제가 울란바타르에서 여기까지 기차를 타고 가는데 저녁에 기차를 타면 아침에 도착을 합니다. 근데 그 기차가 석탄을 태워서 가는 기차였어요. 그래가지고 내리면 우리 다 얼굴이 새카매요. 코 안에 그 석탄 끓음이 가득해. 막 목이 쾌쾌한 거예요. 그런 기차를 타고 오가야 갈 수 있는 곳에 가셔서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영어를 가르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저희 선교팀이 마지막 날 이제 예배를 드리는데 깜짝 놀랄 일이 벌어졌습니다. 세상에 그 옆에 그 법원 검찰청이 있었는데 거기 감옥이 있었어요. 거기에 죄수들이 집회에 참석한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거기 그 감독하는 사람이 한국에서 누가 왔다고 하는데 이 죄수들이 거기 가면 왠지 좋을 것 같다고. 근데 뭔가 좋은 말 해주지 않겠냐고. 그래가지고 세상에 예고도 없이 그 죄수들을 데리고 와서 제가 설교하려고 딱 섰는데 여기 죄수복 입고 앉아있는 거예요. 얼마나 깜짝 놀랐는지. 물론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잘 마치긴 했지만 그 몽골의 오지에 가난한 사람들, 실제 목동들을 돌보는 그런 일들을 하셨어요. 근데 그분들이 이제 몽골에서의 사역을 마치고 러시아의 바이칼 호수에 몽골어를 사용하는 소수인종들이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사역지를 옮기셨어요. 그거 옮기기 전에 우리 교회에 오셨죠. 그 약 한 6년 전, 5, 6년 전 경입니다. 그리고 저 가면서 우리 대형교회 바이칼 호수에 놀러 오세요. 우리 청년들 가겠습니다. 그랬는데 그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전쟁을 일으키면서 푸틴이 러시아 안에 있는 선교사들을 다 나가라. 추방령을 내렸고 특히 미국 시민권자는 잡히면 신분의 안전을 보장할 수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이 선교사님들 비행기도 못 타시고 육로로 이동을 해서 국경을 넘어 몽골로 들어오신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또 기차를 타시고 울란바타르 가셔서 한국에 들어오셔서 그런 사연을 저에게 전해 오셨습니다. 이번에는 바빠서 만날 수가 없었는데 전화로 마지막 저에게 하신 말씀이 목사님 너무 안타깝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가방 하나 들고 나온 거예요. 다 내버려 두고. 근데 그게 안타까운 게 아니고 자기가 돌보던 동네 아이들은 러시아에서도 변방의 소수인종이라는 거예요. 근데 푸틴이 이번에 전쟁 일으켜서 전쟁에 내보낼 때 이 소수인종들, 가난한 아이들 다 징발해가지고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가 그 아들 잃은 슬픔에 날마다 통곡 소리가 나는데 그 사람들 내버려 두고 와서 너무 가슴이 아프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또 제가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 미얀마 선교팀에 가서 만난 장철호 한혜경 선교사님이십니다. 장철호 선교사님은 서울의 명문대 의대를 졸업하시고 또 한혜경 선교사님도 명문대학에서 특수교육을 전공하셨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두 분을 잘 꼬셔가지고 그 하나님의 꼬임에 넘어가 선교사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이 두 분은 미얀마 우리 갔다 왔죠? 저기 지금 보시는 사진이 베데스다 병원인데 미얀마에서도 가장 가난한 집 아래 방바닥 아래에 하천이 흐르는 그런 가장 가난한 그 마을의 일부로 베데스다 클리닉을 세우셨고 지금은 이제 그것을 키워서
종합병원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곳에 가서 했던 일들은 그 집집마다 방문하여서 기도하는 일이었죠. 네, 이 선교사님이 하시는 일은 99개월 아이들 수술해 주는 거, 그 다음에 심장병 걸린 아이들 수술해서 살리는 일 합니다. 지난번에 저희 교회가 아웅민명 표웨이소 두 아이 심장 수술비 지원해서 살린 기억도 있습니다. 이분이 2018년에 이태석 봉사상을 타셨습니다. 이태석 봉사상은 부산 사람 이태석 기념회라는 재단에서 만든 상인데, 여러분 이태석 신부님이시죠? 어떤 사연을 갖고 있는지 잘 아시죠? 아프리카 남수단에서 선교하시다가 암으로 순교하셨고, 그런데 그 열매가 계속해서 지금도 맺히고 있죠. 근데 이 재단에서 이태석 신부님처럼 삶을 산 사람들에게 그 삶을 기리며 기념해서 그들에게 상을 주는데, 이 장철원 선교사님께서 7번째 수상자였어요. 제가 그 수상식에 갔거든요. 그래서 수상한 분들 명단을 봤더니 7명 중에 절반이 개신교 선교사예요. 아무리 봐도 카톨릭 재단인데 그런 삶을 산 사람들이 기독교 선교사님 중에 많았던 모양이죠. 제가 이번에 또 검색을 해보니 마찬가지로 선교사님들이 많습니다. 또 소개해드릴 분은 42명, 우리 교회 42명 학생들과 함께 찾았던 필리핀 현지입니다. 우리 필리핀 현지에 가서 우리 아이들과 우리 선교팀들이 선교사님 사역을 함께 하였죠. 우리 박남수 선교사님은 그곳에서 선교센터를 세우시고 한글 학교를 통해서 현지인들을 가르치고, 또 제빵, 제과, 또 컴퓨터 기술을 가르치는 직업학교를 운영하시고, 또 원래 그 한국인 자녀들 선교사 학교에서 사역을 하시는 교육 사역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교회 개척 사역을 하셨고, 또 빈민촌에서 빈민 사역을 하셨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곳에 가서 열심히 함께 그 선교사님의 사역을 도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사진은 그 중에 한 장면인데요. 그날 무척 더웠습니다. 땀을 뻘뻘 흘리는 그런 때인데, 이 아이들에게 이제 미용해 주는 거예요. 머리도 해주고, 뭐 이렇게 예쁘게 손톱도 다듬어주고 그런 거 하는데, 여러분, 저 아이들에게요, 정말 그 찌든 냄새가 납니다, 냄새가. 저도 가까이 가기가 좀 그런데, 너무 고마운 건 우리 비전 트립 팀들이 누구도 마다하지 않고, 우리 아이들 그 깔끔 떠는 아이들이요, 그 아이들하고 뒹굴고, 그 아이들하고 뛰놀고, 그 아이들하고 농구하고 땀 같이 뒤섞어 가면서 시간을 보냈어요. 근데 재미있는 것은 은혜를 받은 건 우리 아이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주셨고, 영혼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셨어요. 우리 어르신들도 얼마나 잘했는지 몰라요. 아줌마들이 선교제 가면 가끔 사고를 쳐서 불안불안한데, 우리 아줌마들도 정말 잘해 주셨습니다. 아이들 돌보고 헌신적으로 온 몸이 부서질 정도로 비록 짧은 시간이긴 하지만 선교사님들의 사역과 함께 하였습니다. 또 소개해드릴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박종필 신숙희 선교사님이십니다. 세계로병원의 유방외과 과장님으로 계시다가 부름받고 브라질 가셨는데, 지금은 브라질에서도 의사 면허를 취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합법적으로 브라질 의사로 활동하실 수가 있는데, 한 걸음 더 나가서 전문의까지 취득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닙니다. 브라질 말로 의사 시험을 다시 봐서 브라질 의사 면허를 취득한 거예요. 그렇게 어렵게 공부해서 이분들이 하는 일이 뭐냐? 마약촌, 빈민가에 가서 그 사람들에게 먹을 거 나눠주고,
다친 사람 치료해 주는 일들을 하고 계십니다. 아이들도 함께하고 박정배 선교사님은 이렇게 마이크로 예수 믿으라고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하십니다. 파송식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온 교회가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파송하였습니다. 지금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어느 한두 사람이 안수한 것이 아니라 온 교회 성도들이 함께 어깨에 손을 얹고 우리가 다 파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두 분을 보냈죠. 그런데요, 제가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선교사에게 파송식이란 인생의 결혼식인데 그날 신숙희 선교사님 어머님이 참석을 안 하셨대요. 저는 그걸 까마득하게 몰랐어요. 그런데 얼마 전에 그 선교사님 어머님이 저한테 고백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실은 저 그날 예배 안 왔습니다. 아니, 못 왔습니다. 왜요? 차마 내 딸을, 내 손주들을 떠나보낼 수 없어서. 내 딸을, 내 사위를, 손주들을 떠나보내는 그 파송식이 싫었대요. 그래서 안 오신 거예요. 근데 이분들이 누구냐? 여자 목사님이세요. 남편도 목사님이세요. 이 두 분은 김해에서, 작은 교회에서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자신이 목사인데 딸을 선교사로 보내는 파송 예배에 차마 못 오겠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대연교회는 매년 어버이날이 되면 그분들을 대신해서 부모님들께 어버이날 선물을 자녀된 마음으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 얘기하려면 오늘 밤을 새야 될 텐데 한 가지만 더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국찬 선교사님입니다. 태국에서 사역하고 계십니다. 저희 신학교 동기고 저에게 형님이십니다. 서울의 좋은 대학 나와 대기업에 취직해서 잘 살고 있었는데 하나님 부르셔서 신학교에 와서 선교사 되셨습니다. 지금 태국 치앙마이에서 선교사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미얀마가 쿠데타로 인해서 이 군부가 사람들을 쫓아내는 거죠. 그래서 그 미얀마의 카렌족들이 태국과 국경하는 산에 도망와 있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보시는 첫 번째 사진은 미얀마 군부가 그 도망간 사람들 거주지에 폭격을 해서 화재가 일어난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 형님이 치앙마이에서 몇 시간을 달려서 제가 영상을 보니까 강도 건너고 또 가다가 진흙에 바퀴가 빠지기도 하고 길도 없는 데를 그렇게 차를 이끌고 가서 그 산에 있는 카렌족에게 먹을 양식을 전달해 주고 계셨습니다. 멋진 형님입니다. 세상적으로 봐도 부러울 것 없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뭔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제가 말씀드린 이분들, 대한민국에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남부럽지 않게 잘 살 수 있는 분들인데 왜 이분들은 그 오지에 가셨을까요? 왜 그곳에서 저런 일들을 하고 계실까요? 그 이유는 주전자 뚜껑이 열리는 것과 같습니다. 그분들 안에 예수의 영이 가득 차서 그 예수의 영이 가득 차니 그 뚜껑이 열리고 그래서 그렇게 떠밀려 선교지로 간 것입니다. 그분들에게 한결같이 저는 묻습니다. 왜 여기 오셨습니까? 그러면 대답은 하나입니다.
여러분 앞으로 선교제 가실 때 왜 여기 오셨냐고 물으실 필요 없습니다. 대답은 하나입니다. 뭐냐면 예수 때문에. 이유가 설명이 안 됩니다. 한국에서의 그 고상하고 멋진 삶을 아무리 얘기해도 하나도 아쉬움이 없답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예수 때문입니다. 일제강점기 시절 김익두 목사님께서 일경에 의해 체포되셨습니다. 이유는 예수 천당 불신지옥 외쳤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말려도 이 목사님이 잡혀와서도 예수 천당 하니 이 일본 경찰이 목사님의 멱살을 자꾸 뒤흔들면서 하지 말란 말이야. 그때 이 목사님 이렇게 대답하셨다고 합니다. 복음이 내 목까지 가득 차서 나를 흔들면 흔들수록 더 할 거다. 예수가 내 안에 가득 차서 건드리기만 해도 예수가 나온다. 2000년 전 예수님의 제자들은 두려움에 떨며 마가의 다락방에 숨어 있었습니다. 그 두려움에 떨던 제자들이 문을 박차고 나왔고 주전자 뚜껑이 압력에 의해서 열리듯 그들은 세상으로 나가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전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아, 이게 선교다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선교라는 게 누가 만든 게 아니고 그분들이 뛰어나가서 했던 그 행위, 그 눈에 나타나는 현상, 그걸 선교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그 성령의 강권적인 인도하심에 이끌려 선교사가 된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가 바로 본문의 바울 사도입니다. 바울이 두 번째 선교여행, 일명 2차 전도여행이라고 합니다. 1차와 2차의 큰 차이는 지역의 경계를 넘었다는 것입니다. 1차 때는 아시아 지역이었다면 2차 때는 유럽 땅으로 가서 빌립보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고린도에 이르기까지 다니면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오늘 마지막 고린도에서 있었던 에피소드들을 바울이 우리에게 전합니다. 여러분 고린도는요, 그 부둣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좀 거칠었고 고린도 사람 그러면 그때 당시에는 음란한 사람, 음흉한 사람 그런 뜻이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가장 극렬하게 바울의 복음에 저항했고 그래서 바울이 도저히 전도를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결심을 하냐면 6절에 보시면 그들이 대적하여 비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털면서 나 손 뗀다 그 말입니다. 옷을 털면서 이르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그러니까 손 털겠다는 거예요. 내 책임이 아니다. 내가 떠나는 건 니들 책임이다. 내가 견딜 만큼 견뎠는데 도저히 못하겠다. 그리고 바울이 가겠다는 거죠. 이런 걸 보면 바울도 한 성과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말리십니다. 환상 중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9절, 10절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음에 어떤 사람도 너를 대적하여 해롭게 할 자가 없을 것이니 이는 이게 중요한데 이 성 중에 바울이 포기한 성, 안 된다고 던져버린 성, 먼지를 떨고 저주하며 나온 성, 그 성에 내 백성이 많다. 지금 이 장면은 하나님이 바울의 바짓가랑이를 붙잡고 애걸복걸하는 거예요. 내 자녀들 구해야 되는데, 내 잃어버린 자녀들 구해야 되는데 제발 좀 있어다오. 그렇게 부탁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가 하나님 말씀 듣고요. 여기서 장기 사역을 하죠. 1년 6개월씩이나 이 땅에 머무르게 됩니다. 제가 세종안교회에 있을 때 고등부 전도사로 사역을 했었습니다. 제가 맡은 일은 거기까지입니다. 더 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이란에서 온 많은 노동자들이 있었고 또 우리 교회에 이란 대사로 계셨던 분이 우리 교회 권사님이셨어요. 그래서 그분이 그 이란인들을 대상으로 전도하는, 선교하는 모임을 만들고 저보고 와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안 해도 되는 일인데 제가 가서 그 일을 꽤 오랜 동안 했습니다. 여러분, 이란, 이슬람권 중에서 가장 극렬분자들이죠. 그렇죠? 아주 강경파들이죠. 미국하고 늘 대립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덩치도 크고요. 페르시아들의 후예들이죠. 근데 제가 매주 하면서도 내가 지금 뭘 하는 건가? 같이 음식 나누고 뭐 상담하고 뭐 도와주고 이렇게 하는데 뭐 특별한 변화가 있는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분들도 그냥 오는 것 같고. 근데 그러던 어느 날 권사님이 저를 부르시더니 목사님, 어떤 한 친구를 가리키면서 그 친구가 예수님을 믿겠다고 합니다. 세례 받겠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걸 세례를 받도록 하십시다. 근데 드러내고 할 수는 없으니 몰래 해야 되거든요. 그때 우리 모임에도 이란 대사관에서 이렇게 감시하도록 보낸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친구가 깜이라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가 이제 몰래 세례 받고 그리고 이제 일을 잘 마치고 그리고 이란으로 갔습니다. 근데 연락이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또 실망했어요. 역시 이슬람권은 힘들구나. 이 사람들은 그냥 우리한테 뭘 도움을 받기 위해서 그냥 믿는 척 했던 거구나. 그냥 그렇게 세례받은 거구나. 이걸로 끝난 거구나.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까미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이란에 입국을 했는데 자신이 세례받은 것이 알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인으로부터 너 집에 오면 안 된다. 도망가라. 그래서 집에 가지 못하고 그때부터 도망해서 대중교통 탈 수도 없고 밤에 이동을 하며 그렇게 안전지대에 가서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온 거예요. 저 지금 쫓기고 있습니다. 잡히면 죽습니다. 기도해 주십시오. 그 다음 말이 감동입니다. 하나님, 이번에 살려주시면 내가 하나님 전하는 일 하겠습니다. 복음 전하는 일 하겠습니다. 우리는 포기했는데,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내 직장 안에 내 백성이 많다. 내 아파트 같은 동에 내 백성이 많다. 하나님 말씀 하십니다. 그럼 우리가 다 선교사가 되어 나가야 될까요? 예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예는 다른 나라로 선교사로 나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그러한 선교적 삶을 여기서부터 살아 땅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제가 전도합시다, 전도지 가지고 좀 전도하세요 이러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목사님, 전도를 요즘에 누가 그렇게 합니까? 삶으로 전도하지요.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람 중에 삶으로 전도한 걸 제가 한 번도 못 봤어요. 그분들이 삶으로 교회에 데리고 온 사람을 단 한 명도 못 봤어요. 우리가 어떻게 살면 삶으로 전도할 수 있을까요? 삶으로 전도한다는 건 이런 겁니다. 지난주에 우리 교회 깐난장의 엄마가 초등학교 아이 3명, 6학년 아이 3명을 우리 교회에 데리고 왔어요. 어떻게 데리고 왔나 했더니 놀이터에서 자기 딸하고 놀아주다가
거기서 이 초등학교 6학년 남자아이들을 사귄 거예요. 왜 사귀었을까요? 의도적 사귐, 목적이 있는 사귐. 네. 그렇게 친하게 지낸 거예요. 오랜 동안. 그리고 너 오늘 우리 교회 가볼래? 교회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이 아이들 교회에 발걸음 하게 해주고 싶은 거야. 이 아이들 우리 교회 품 안에 안기게 해주고 싶은 거예요. 이 아이들 예수 믿게 해주고 싶은 거야. 그래서 택시를 타고 이 아이들 셋을 동네에서 만난 아이들 데리고 왔어요.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야, 이 녀석아, 너 이 아줌마를 뭘 믿고 쫓아와, 요즘 같은 세상에? 그렇잖아요. 요즘에 애들이 아무나 쫓아가지 않거든요. 그랬더니 그 중에 등치가 좀 큰 녀석이, 제가 무도를 좀 합니다. 이런 거예요. 지 마음 생각에 아줌마가 딴 데 데리고 가면 지가 탈출하겠거니 생각하고 그렇게 따라왔대요. 삶으로 전도한다는 건 내가 늘 가는 놀이터에 만난 아이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내가 늘 가는 그 노인정에서 거기에서 그 어르신들에게 교회를 소개하는 거죠. 이게 삶으로 전도하는 거예요. 제가 은퇴할 때가 아직 많이 남았는데 최근에 그런 생각을 계속 하게 되다가 제가 드디어 은퇴하면 할 일을 찾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구멍가게 하는 겁니다. 이건영 목사님 인천에서 평생 목회하시고 최근에 은퇴를 하셨습니다. 이건영 목사님 제가 한 번도 뵌 적은 없는데 이분의 목회의 삶을 제가 존경하고 존중하고 정말 흠모할 정도입니다. 이분이 은퇴하시고 마트를 차리셨어요. 이름이 행복마트예요. 왜 그런 거 하니 그 인천의 산동네에 그 꼭대기에는 마트가 없는데 그분들이 장을 보러 내려오려면 그 연세 많으신 분들이 힘들기도 하고 또 무거운 거 들고 가기도 어렵고 그래서 이 목사님께서 거기다가 마트를 여시고 그것도 돈 받는 게 아니고 이렇게 쿠폰 같은 걸 나눠줘가지고 그 마을 분들이 뭐 한 달에 얼마 해가지고 그거 갖고 와서 물건을 사는 거죠. 이 목사님 뭐 하시겠어요? 어서 오세요. 뭐 사러 오셨습니까? 뭐 찾아드릴까요? 이거 어디 사세요? 자녀들은 잘 있어요? 그런 얘기하면서 자연스럽게 얘기하는 거죠. 이게 일상에서의 삶에서 전도이고 이게 바로 선교사적인 삶을 여기에서부터 사는 거예요. 중요한 건 그 행복마트를 하나 세웠죠? 거기서 끝나면 안 되고 계속해서 2호점, 3호점이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 행복마트를 태국의 몽족에 그 산지에다가 세우고 또 3호점을 또 미얀마 카렌족 있는 데다가 세우고 그렇게 4호, 5호, 6호 계속 세우는 거 그게 바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은퇴하시면 이거 적극 추천해 드립니다. 아니면 은퇴하시기 전이라도 이 마트 한번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선교지에 나간 분들 중에 단 한 분도 나가고 싶어서 자기 힘으로 나간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다 성령의 충만해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해서 그 힘에 이끌려 나간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성령으로 충만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으로 충만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두 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 어렵게 생각하십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성령 충만한 사람하고 가깝게 지내는 겁니다. 맨날 불평하고 비난하고 험담하는 사람들과 어울리면서 성령 충만할 가능성은 매우 낮습니다. 엄청난 기적이 일어나지 않는 한 쉬운 일이 아니죠. 그러니 성령 충만한 예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영혼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할 수 있는 두 번째 비결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만한 그 가시권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가 어디일까요? 예배입니다. 또 교회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는 현장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고 싶은 것은 선교지를 한번 방문해 보시라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끝나면 해외여행이 다시 시작이 될 텐데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해외여행을 계획하고 계신 분들이 계시다면 대연교회 성도님들은 코로나 이후 첫 번째 해외여행을 여행 대신 가족들과 함께 선교지 방문하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잠자는 거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 태국에 가면 만평의 선교센터가 있습니다. 방 충분합니다. 그곳에 가셔서 그 선교센터에 누가 오는지, 그 미얀마 불교 국가에서 그 잘못된 가르침, 그 업보 사상이 얼마나 많은 아이들을 고통에 빠뜨리고 있는지, 그 산지족들이 어떤 삶을 사는지, 선교사님들은 어떤 음식을 드시는지 가서 한번 눈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보면 여러분들의 마음이 바뀔 거예요. 지난주에 제가 너무너무 기분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여기 교회 주차장 마당에 있는데 등나무에 지승이 지우가 할머니하고 이렇게 학교 끝나고 와 있는 거야. 할머니가 가방을 이렇게 챙겨주는데, 지승이 지우 아셔요? 아셔야 되는데, 지승이 지우는 유치원 다닐 나이에 우리 교회 뻔뻔 축제, 우리 주차장에서 우리 물놀이 축제 있죠? 그때 왔다가 우리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유치부에서 이 아이들을 잘 우리 선생님들이 가르쳐 주셨고, 이제 초등학교에 올라가서 초등학생이 돼서 가방 메고 왔는데 제가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런 기쁨을 여러분들도 맛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세상과 바꿀 수 없는 최고의 해외여행에 주는 기쁨과 바꿀 수 없는 이런 기쁨을 우리 대형교회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다 누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찬양은 미얀마 찬양입니다. 지금 미얀마 쿠데타가 일어나서 장채로 한혜경 선교사님이 나오라고 했는데도 안 나오시고 그곳에 어려운 미얀마 사람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 땅에 고통당하는 우리 미얀마 국민들을 위해서 또 그곳에서 선교하시는 선교사님들을 생각하며, 이 찬양은 우리나라 찬양이 아니고 미얀마 사람들이 만들어 부른 토종 미얀마 찬양입니다. 근데 처음이지만 그게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위대한 그 사랑으로 십자가 주님 지셨네. 세상 속에 빛 되었네. 그 주님의 피로 사셔서 영원한 생명 주셨네. 값없이 주신 그 참 사랑,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랑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이롭고 예수 때문에 살아가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완전하고 예수 때문에 사함받고 예수 때문에 행복하고 예수 때문에 이롭고 예수 때문에 이 시간에 한 마음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선교지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을 안정과 평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들의 가족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함께한 자녀들 타문화권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정체성의 혼돈을 겪고 있는 선교사님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미얀마 쿠데타 사태로 고통당하는 산지족들 카렌족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분들 돕는 손길들이 더 많아질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가 태국에 세운 난선교센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가 그곳에서 계속될 수 있도록 그 땅에 절망하는 수많은 아이들을 더 건지고 구원할 수 있도록 예수 때문에 우리가 살고 예수 때문에 찬양하고 예수 때문에 기도하고 예수 때문에 복음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선교지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였습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고 다시 우리에게 기회를 주셔서 하나님이 복음의 열정으로 살 수 있도록 주시옵소서. 그 영혼을 사랑하시는 주님,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다 하신 주님, 포기하지 말라 하시는 주님, 한 영혼을 천하보다 더 귀하게 여기시는 주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눈물을 보시고 성생된 눈물을 보시고 하나님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막힌 이 뚜껑이 뻥 뚫리게 하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영으로 충만함으로 그 사랑으로 충만하여서 이 사랑을 이 복음을 모르는 자들에게 전하고 증거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를 믿는다는 사람들에게 왜 선교하자는 설교를 해야 할까요? 저는 간절히 기도하오니 꽉 막혀 있는 이 주전자 뚜껑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예수의 충만함으로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직장에서 가정에서 이웃들에게 입만 열면 예수, 이 복음, 생명, 구원 전하는 선교사적 삶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진리와 생명 되신 주, 이 몸을 바치옵니다. 믿음과 소망 사랑에 한 마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귀한 예물 드립니다. 부족 하나 우리 최선이오니 단 한 푼도 헛되이 사용되지 않게 해주시고 카렌족 구하고 몽족 구하고 미얀마 난민촌, 필리핀 난민촌, 브라질 마약촌 그 죽어가는 생명 살리고 건지고 구원하는 일에
귀하게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난 한 주 우리 인생에도 풍파가 끊이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분도 계시고 말할 수 없는 삶의 무게로 인해 무릎이 흔들린 분도 계십니다.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오니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너지지 않고 믿음으로 우리의 남은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평안하셨죠?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6월 선교의 달입니다.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 날 세 번째 선교 세미나 같습니다. 서일의 송사랑 선교사님, 우리 호프 선교회 소속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사역하고 계시고 우리 부산 거주이십니다. 또 부산진 교회 출신이시고 부모님께서 그게 장로님이십니다. 오늘 제가 설명드린 그런 선교의 스토리를 이번 주 수요일은 당사자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직접 들으실 수 있게 될 겁니다. 많이 오셔서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권사회에서 영성 세미나를 주최합니다. 천용호 장로님 모시고 간증 집회를 갔는데요. 이분이 아주 재미있으면서도 예수 믿기 이전의 삶, 또 예수 믿은 이후의 삶을 간증해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 주변에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분들, 전도하고 싶은 분들, 예수님을 알았으면 좋겠는 분들, 또 교회에 대해 좀 삐딱한 분들, 그런 분들 다 모시고 나오셔서 은혜 받으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피택자 교육 오늘 두 번째 시간 계속되고요. 주차장이 새롭게 단장이 되다 보니 주차를 어떻게 될지 몰라서 좀 혼란스러운 것 같은데 주일 주차는 예전 방식대로 해달라는 주차 안내부의 부탁이 있었습니다. 차량을 조금 더 많이 대기 위함이죠. 참고해 주시고 주차 안내위원들한테 협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서희정 집사님 지난주에 부친상 당하셨는데 교인분들께 부담 드릴 것 같아서 부고를 띄우지 말아달라는 부탁이 있어서 부고는 띄우지 않았습니다만 이제 장례를 마쳤으니까 우리가 한 공동체 안에서 아픔과 또 슬픔을 같이 나눠야 되잖아요. 그래서 소식을 전합니다. 혹시 같은 선교회 또 구역원 분들 전화로라도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니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는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이끄심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놀라운 사랑, 폭풍 같은 사랑, 은혜의 사랑 다시 한번 이 가슴에 벅차오르게 하셔서
끌어오르게 하셔서 이 사랑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런 마음으로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온라인 가정재단 위에, 분단 조국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